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면서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13편과는 달리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한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시편 14편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중요한 교리적 진술도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적 타락을 말하는 시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쓴 것이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작성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안산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제가 2달 전에 작성했는데 제가 어저께 작성한 설교문을 다시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보면서요, 2달 전에 쓴 건데 왜 딱 오늘 하고 말씀이 맞나 싶었어요. 지금의 현실하고 너무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편의 첫 시작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사람 또는 바보의 테두리 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다에 이 해당하는 단어는 바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신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영적인 부분에서 어리석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성경에서의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지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또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계속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그 자체는 그냥 정말로 무신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생각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일상을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다시 읽으면서 정광훈 목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보고 까부면 죽는다는 그런 막말을 한 거, 실제적인 무신론자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하나님한테 그런 막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 딱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 그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숨어가지고 검사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연락 와도 니들 못 믿겠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보건소에서 사람들 나오면은 막 침 뱉고 껴안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투력이 그렇게 높아서 오는 사람들 다 때리고 공격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할 때 정신 나가가지고 그런 짓 했었죠. 그때 말고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누군가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광훈만 있는 거예요. 정광훈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건 사실 여러분 나타나는 행태로만 보면 그냥 이단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을 주관하고 있고 성령님이 그들을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없다 하면서 경외할 걸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미련한 자가 돼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단어는요, 망치다, 황폐하게 하다, 멸망시키다, 부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패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인간의 부패는 심각한 범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은 전능하신 존재,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양심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그것을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심판이 찾아올 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그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내 삶에 관여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외면하려고 자꾸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 나쁜 짓 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벌어지니까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매번 화낼 일이 있을 때 화내는 사람보다요, 꾹 참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터뜨린 사람 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또 다 기록해 놓으세요. 성경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심판날에 터뜨리시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더 짓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그리고 부패했다라는 표현 다음에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실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일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앞에 그냥 행실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행위예요. 그냥 일반적인 행동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패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될 때는 이게 문맥상 악한 행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패했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이 가증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행동도 가증하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행실조차도 가증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도대체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행동조차도 삐뚤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악한 행위죠. 분명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친구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가 아니라 매우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악한 행위인데, 그런데 친구를 괴롭히면서 돈도 빼앗고 집단으로 따돌림도 시키고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친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악한 행동도 더 삐뚤어지게 하는 거죠.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시간이. 얼마 전, 제가 설교 쓸 때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지났네요.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교인들한테 똥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한 일을 보면은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뭘 했냐면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목사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목사가 어떤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쫄병처럼 만드는 거는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도 악한 행위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똥을 먹인 것, 악한 행동조차도 삐뚤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착한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건데 언약적 차원에서의 선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측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죠. 그거는 역으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선이에요. 그것만 놓고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금 한 이 질문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여기에선 사실은 악인들에 대한 평가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저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물론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충분히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언약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 이것과 똑같이 사용된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32장 6절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도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확실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어리석은 자를 불신자하고 연결짓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도 잘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불신자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된 어리석은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들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자예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야만 인간들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드는 것을 보시기 위해 방문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드신 것, 이거를 방문하지 않으시면 모르셨을까요? 직접 와서 봐야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방문하시지 않으면 모르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변명할 가능성이 단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방문하셔서 속속들이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나온 어리석은 자, 이들을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불렀던 그 정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2절에서 인간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려줘요. 이렇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야 하고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바라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요, 그럼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게 두 개가 분리가 안 돼요. 그거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대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압축하실 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시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그 사랑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라는 말이 이전에 없었는데 근데 이사단 나가지고 우리 생긴 말인데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 9월달부터 우리는 다시 직접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막 그렇게 어디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막 부산에 있는 교회들 막 연합회에서 그런 거 발표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박수 쳐줘요?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저 순교자적인 정신이라고 하면서 박수 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든지 여기다 명찰 차고 다니래요. 저는 대면 예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야 멀리서 보고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이웃사랑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복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상시국에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이웃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자꾸 엮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목숨을 내걸고 하셔야죠. 그럼 반대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왜냐면요, 그거는 아예 우리 믿음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항해야 돼요. 목이 잘려도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단체로 다 물에 빠져 죽어도요, 그건 저항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는 우리 믿음을 건드린 게 아니라 생명 살리겠다고 정부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할 줄 알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는 자기들 편의대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걸 바라야 하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을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펴보시는데 2절에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각이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해하다, 바라보다, 파악하다 뭐 이런 단어로요. 특히 이 단어가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것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찾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는 이라는 표현. 이거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 이런 단어인데요. 지각이 있다와 이 찾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합해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치우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기에 그 치우치다라는 이 단어요, 벗어나다,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러운 자가 된 겁니다.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부패한 겁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찾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찾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보셨는데, 구석구석 찾아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못 찾은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치우쳐 다 악을 행했다고요. 근데 그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시편 1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역시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언약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만 있습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이 놀람의 외침은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 정신적인 부족함이나 지식이 없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 이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을 목사가 되도록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주된 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믿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신학교 교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사람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잘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한테 히브리어를 배워갖고 왔거든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것보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하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은 갖고 있으나 깨달음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깨닫게 해줄 거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구원의 참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목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오랫동안 교육도 받고 또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업으로 살고 끼고 사니까 성도들보다야 성경 말씀 많이 알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목사가 성경은 잘 아는데 거기에서 오는 구원의 도가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설교는 하는데 정작 그 설교가 본인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바라기는 은혜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지식을 주시되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깨달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참되게 효과를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죄인들을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죄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는 것,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 빵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상적인 일이죠.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죄인들의 행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을 일상의 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도가 일상의 삶에서 불신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불신자 때문에 또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그걸 바라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교회 다니는 게 막 핍박받고 막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여자 집사님들이 막 교회 다니시면서 시부모님한테 핍박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우리 뭐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 때문에 아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싸그리 같이 욕먹고 있잖아요. 뭐 전국에 뭐 여러 교회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자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같은 이단에게 동조하니까. 이건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만희를 동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신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정해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긴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을 보냈던 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겨냅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른다. 뭐 이거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4절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1절에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설사 그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만 놓고 보면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런데 의인들을 바라보니까 의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의인들에게는 뭔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5절에 그러나 거기서라고 할 때 이 거기서라는 특정한 장소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거기, 그곳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거기서라는 이 단어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하는 바로 그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 버린다면 가장 알맞은 의미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삶 자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좀 이상하네요. 거시기, 네, 이상하네요. 거기. 네. 이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곳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두려움이 클수록 뭘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악한 일을 멈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인들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들과 같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두려움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악인의 삶에서 떠나서 의인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굴복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뭘 했냐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보통 여러분 정말로 그냥 가난한 자는 실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되긴 하는데요. 의인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여기서도 의인이에요.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 의인들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만 해요.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의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마주대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괴롭게 만들고 의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마주대야 하는 건 가난한 자와 의인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인은 결론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7절 말씀이죠. 구원의 원천으로 시온을 언급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이름이면서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른 장소나 다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나오기를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는 원하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가 주실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질 못하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고 또 우리가 범책을 저질러서 그냥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먹듯이 삼키려는 악인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한 번씩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감추고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멱살을 자꾸 끌어낼 것 같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으면 여러분들이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처럼 살았을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기본으로 인간이 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을 바라는 자세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악인들의 손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세를 결론인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부끄러움을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신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도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는 악인들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잡아먹고 부끄럽게 만들고 악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부패한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백성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날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신경 쓰시지 않으신 것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구원이 임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과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신이 어리석음과 부패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심판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죄인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속히 죄를 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의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괴로움과 세상의 악함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시온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거 자꾸 쳐다볼수록 우리만 지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그 괴로움 너머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굽어 살피시어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정하신 때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고통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안 주시는 거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수고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신경 쓰시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쫓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송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속히 물리치시고 우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